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보면 세계에서 아주 가장 우수한 민족 중에 하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미국의 대학가에서 각 민족사에 대해서 강의하는 교수들 중에서도 한국을 주목하라 이런 사람들도 많고, 세계적으로 똑똑하기로 아주 유명한 민족이고, 자기 나라 글자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90% 이상 다 읽을 수 있잖아요. 이런 나라가 잘 없대요. 프랑스 같은 나라도 절반도 못 읽는 그런 선진국이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여러 가지 특징 가운데 제일 잘 알려진 특징 하나가 이제 빨리빨리 하는 거죠. 빨리빨리. 외국에 여행을 가도 웬만한 관광지에 가면 그 외국 사람들이 기념품 이렇게 팔면서 한국 사람이라 싶으면 빨리빨리 사요. 이렇게 빨리빨리는 알아요. 이 빨리의 문화 때문에 그런지 한국 사람들은 이제 돈 내기를 되게 좋아해요. 돈 내기 이러면 돈 가지고 내기한가 이런 게 아니고, 우리 한국 문화를 아는 사람들은 알아듣지만 외국인들이 한글 배워도 돈 내기 이런 거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그죠? 어느 일정 분량을 일을 하면 얼마에 그 일을 맡겨주는 이런 게 돈 내기죠. 네가 빨리 하든지 늦게 하든지 이만큼 일을 하면 1,000만 원 줄게. 그러면 그거 빨리 끝내면 1,000만 원은 빨리 끝내도 똑같이 벌 거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돈 내기 이러면 굉장히 빨리 끝을 내버립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끝을 내버리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여러 특징 가운데 이 돈 내기 특징이 아주 탁월한 것 같아요. 우리 이런 이제 돈 내기 이런 이야기들이 결국은 따지고 보면 보상에 대한 얘기죠. 보상.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에도 부모들이 공부해라 이렇게 막 야단치고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보다 어디까지 공부하면 무슨 선물을 줄게, 용돈을 줄게 하고 보상을 제시하는 거, 이게 이제 오히려 효과가 훨씬 더 좋죠. 보상과 벌, 상과 벌이 있는데 때로는 벌을 내리는 것으로, 때로는 상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데 모든 것을 보상을 주면 당연히 내가 해야 하는 일도 상을 안 주면 안 하는 식으로 돼버리면 이제 곤란해지는 거죠. 그래서 적절하게 상과 벌을 섞어가면서 아이들을 키웁니다. 이 보상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기대를 해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고 그 일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회사에 안 갈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고 월급을 주니까 그 보상을 바라고 이제 일을 하는 거지요. 뭐든지 다 보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시험에 대한, 우리 야고보서를 지금 하면서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 시험을 잘 참고 견뎌서 이 믿음의 시련을 견뎌낸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상을 준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에 나온 내용을 우리가 보면 이제 간단하게 복습을 한다 생각하면, 첫 번째 모든 시험을 만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었는데, 마귀가 하는 시험들 그 기뻐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왜 기쁘게 여기라고 했느냐? 이 믿음의 시련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놓는다는 거죠. 마귀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시험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의 훈련 연단, 믿음의 테스트로 바꾸어 놓아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성품으로 변해 간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헬라어로 영어로도 이제 시험과 테스트 여기 단어가 마귀가 하는 시험 템프테이션이라고 해서 유혹이죠. 유혹해서 인간을 망하게 하는 거. 이게 이제 마귀가 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는 시험은 테스트. 말 그대로 이제 큰 일을 맡겨도 될까 안 될까 테스트 해보는. 그래서 템프테이션 테스트 이게 이제 영어로도 다르듯이 헬라어로도 달라요. 마귀가 하는 시험을 페이라조라고 이제 하는데 이제 어미 변화가 뭐 많으니까 페이라스모스라든지 다양하게 기록되지만 원래 원동사는 페이라조, 마귀가 사람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유혹이고 시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시험을 하지 않아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을 시련이다 이렇게 지금 번역을 계속하는데 여기서 이제 헬라어로는 도키마조라고 써 있어요. 페이라조와 도키마조 이 두 가지를 이제 분명히 구분을 해서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는 페이라조, 템프테이션, 인간을 망치려고 하는 이런 시험조차도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마귀가 시험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시험을 하게 하면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를 훈련하는 연단의 도구로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페이라스모스 하는데 하나님은 이걸 도키마조로 바꾸어 놓았어요. 그게 이제 우리 첫날 보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도 미리 준비를 다 해놓고 계신 거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가끔 가다가 어떤 분들 삶에 엄청난 막 환난을 당하는 걸 막 보는데 그런 걸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만일에 저런 시련을 당하면 아마 저런 시험 저는 감당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감당하지 못할 걸 아시고 저한테는 그런 시험을 안 주셨다는 거죠. 내가 약하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하나님이 늘 주셔서 그걸 생각하니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내 인생에 여러 가지 굴곡진 인생이 있었을지라도 알고 보면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큰 시험을 주신 적은 없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셨다. 여러분도 다 돌아보면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한다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이런 시험을 만날 때 그 시험을 이기는 길 두 가지를 지난주에 보았는데 하나는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죠.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감당할 지혜를 주시고 또 피할 길도 볼 수 있게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었죠. 또 하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하늘에 소망을 두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었죠. 우리가 지난 2주간 보았던 내용을 오늘 이렇게 한 이유는 오늘 이제 12절은 결국 그런 시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시험을 시련으로 하나님이 유혹을 테스트로 바꾸어서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이 시험은 마귀가 하는 시험, 템프테이션, 페이라조입니다. 시련을 견뎌낸 자가 여기 시련은 도키마조에서 하나님이 하는 테스트예요. 단어를 이제 바꾸어 쓰고 있죠. 동일한 시험이라는 말을 이제 시험과 시련으로 번역을 그렇게 바꾸어 놓은 거죠.
그래서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어쨌든 마귀가 시험하든 무슨 시험이 오든 우리는 다 이겨야 돼. 마귀가 시험을 해도 하나님은 그 시험을 이기라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만 주셨으니까 이겨내야 되죠. 그리고 그런 시험이 마귀가 한 시험이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는 도구로 쓰신다. 때로는 그 시험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이겨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참는 법도 배우고 용서하는 법도 배우고 사랑하는 법도 배우고 뭐 여러 가지를 배워요. 근데 하나님이 때로는 시험에 어느 정도 아주 푹 빠지진 않아도 어느 정도 빠지도록 내버려 둘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시험에서 이겨서 또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들죠.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사람이 달라져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시험에 빠지게 하느냐? 베드로 같은 경우가 보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까지 했다가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죄에 빠져보고 시험에 들어서 죄에 빠져보고 돌아올 때 사람이 어떻게 변하느냐? 더 이상 교만하질 않아요. 그전에는 다른 사람들 죄에 빠지는 거 보면 막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막 정죄하고 자기는 굉장히 깨끗하고 의로운 줄 알았는데 자기도 죄에 빠져보고 나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교만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죄인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길 줄 알고 사람이 바뀌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기 좋아하고 굉장히 교만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죄에 한번 빠졌다가 돌아오고 나서 더 이상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지는 걸 많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시련을 통해서 다 우리를 연단하는 도구로 만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것을 참고 견디고 결국은 참고 견뎌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조에 스테파노스 생명의 면류관. 이 말은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이죠. 시험에 빠져서 죄에 빠져서 그냥 죄악에 빠져서 죄악을 벗삼아 살아가고 이러면 하나님이 구원할 수 없죠. 근데 이런 시험들을 이겨내고 다 이겨내고 또 뭐 좀 쓰러져도 또 돌이키고 회개하고 이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천국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시험을 이겨낸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이에요. 물론 이제 천국 가서 상이 또 있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은 구원이에요. 구원,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천국 가서 상급에 또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 가지고 아직까지 학자들이 사실 논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 천국 상급론에 대해서는 책으로 내든지 논문을 쓰든지 해서 한국 교회에도 좀 알리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천국 상급론에 대해서 사실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히 하늘에 가서 상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상은 사실 천국 가는 것 자체지 천국 가서 누구는 많이 가지고 누구는 작게 가지고 이런 상은 아니에요. 그런 상은 없어요. 천국 들어가 구원 얻으면 다 함께 너무너무 행복한 거고 거기에서 누구는 뭐 부자고 누구는 가난하고 이런 식으로 차등의 상을 주고 이런 건 없어요. 영광의 차이고 직분의 차이일 뿐이죠. 그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또 계시록 할 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이 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기로 약속한 보상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이제 인내고 이것이 이긴 자입니다. 우리가 뭐 싸워서 육신으로 이기는 걸 말하는 것도 아니고 또 박해할 때에 순교하지 않고 도망가서 살아남는 게 이기는 것 이런 것도 아니고 때로는 순교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박해당하기도 하고 그러나 어떤 환경이 와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것 이게 이제 견디고 이기는 것이죠. 이게 믿음을 지켜내는 것을 이제 시련을 견딘 자다. 시험을 참고 이겨낸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결국은 우리를 시험하는 게 뭐예요? 예수 못 믿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어서 믿음을 버리게 만들려고 계속 시험하는 거거든요. 그럼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다면 그것이 바로 인내하는 것이고 그것이 승리하는 겁니다. 마귀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는 것,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다가 얼마 다니지 못해서 떠나버리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12절에서는 결국 시험을 참고 견딘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 구원이 약속되어 있다. 그 천국 바라보고 그 구원을 얻고 천국 갈 걸 바라보고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13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15절까지 시험이 그럼 왜 오느냐? 시험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뭐 시험은 마귀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시험이고 그래서 시험이 오는 건 맞아요. 그런데 마귀가 하는 시험이라도 따지고 보면 시험에 걸려들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잘 되면 내 탓이고 잘못되면 뭐 조상 탓한다 그러나요? 이게 본성이에요. 본성.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더냐? 아담이 먹고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여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게 한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먹었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그 여자라는 단어가 별로 안 나오지만 히브리어는 단어 자체에 인칭 대명사가 따로 있기도 하지만 단어 자체의 히브리어 헬라어는 단어 자체에 인칭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따지면 7번이나 그 여자 때문에 그 여자 때문에 그 여자 때문에 그렇게 아담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어서 첫째는 하나님 탓이에요. 그 여자만 아니었으면 괜찮은데 그 여자를 하나님이 만들어 줘서 하나님 탓 그다음에 그 여자 탓 그 여자를 7번이나 지칭하고 있어요. 그러니 아담이 그 여자 때문에 근데 그 여자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원망 여자 원망 남 탓을 하고 있어요. 여자한테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니까 뱀이 나를 꿰물어 이렇게 했습니다. 전부 다 내 탓은 없어요. 다 죄짓고 나면 안 좋은 일 생기고 죄짓고 하면 누구 때문에 남 탓을 해요. 요만한 아이들도 우리 손주같이 저런 아이들도요. 뭐 조금 실수하고 잘못하고 하면 엄마 때문에 누구 때문에 벌써 남 탓을 한다니까요. 이게 우리 죄인 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남 탓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있는 욕심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을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는 적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에 13절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전부 다 페이라조라는 단어예요. 마귀가 하는 시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마귀한테 시험 받지도 않고 또 시험 받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 망하게 하는 그런 시험을 하나님은 절대로 하시는 적도 없다. 하나님은 그래서 페이라조, 인간을 망치는 시험들, 유혹들 그 자체를 하나님은 안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악에게 시험 받을 이유가 없어요. 뭔가 부족하고 그래서 욕심이 있을 때 그 욕심을 자극해서 시험에 들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뭐 욕심 가질 게 뭐 있어요? 다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 뜻대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 시험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하나님은 그래서 시험 받지도 않고 또 시험하지도 않아요. 사람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요 13절의 말씀을 이제 16절, 17절, 18절을 보면 더 확실하게 이야기해줘요.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 사람 망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을 보충 설명해주는 내용이 16절부터 18절 내용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들 망하게 하려고 한다고 마귀가 속여도 속지 마라.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 아니야. 그런 얘기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이 빛들의 아버지 이 말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데 온전한 선물,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좋은 건 다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신다.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죠. 그리고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좋은 거 줬다가 기분 나쁘다고 나쁜 거 줬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변함이 있으신 변하는 분이라면 좋은 거 줬다가 또 뭐 마음에 안 드니까 나쁜 거 줬다가 하나님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은 온갖 좋은 선물들, 은사들 그리고 온전한 것들을 다 위로부터 주시는데 변함이 없어요. 기분에 따라 하나님이 좋은 것 줬다 나쁜 것 줬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한테 나쁜 걸 주신 적이 없어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시련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지 하나님이 나쁜 걸 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좋은 것만 주시는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저는 이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뭐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제가 처음에 1986년도에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4시간을 통곡하고 울고 밤을 새워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성령의 불 받고 회개하고 나서 그 새벽에 조용한 가운데에 이 음성을 들었어요. 아주 세미하게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때는 뭐 성경도 제대로 읽어본 적도 없고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고 했기 때문에 이게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이게 어디 나오는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이게 뭔가 속으로 생각하는데 누군가가 내 안에서 또 해석을 해주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분인데 그분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이 예수 믿는데 구원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는 하나님 되지 않겠느냐. 변하지 않는 분, 약속을 절대로 어기지 않는 분이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해 준다는 약속 믿고 믿으면 돼. 만일에 그 약속 틀리다, 하나님이 어긴다 이러면 약속 하나 못 지키는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 없지. 내 안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순간에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탁 내 마음에 차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그날 전과 그날 후에 저는 완전히 이제 딴 사람으로 변했죠. 그날 제가 성령으로 거듭남을, 뭐 거듭남이 그 전에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성령의 불체험하고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날부터 하나님을 믿는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어요. 그전에는 뭐 가족들 앞에 오면 교회 가도 안 가는 척하고, 남들 앞에 가면 밥 먹을 때 기도해도 부끄러워서 그냥 눈 쓱쓱 쓰다듬으면서 이러면서 기도 혼자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이제는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확신이 오니까 당당하게 기도하고 당당하게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었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나중에 성경을 읽으면서 그때 그 말씀이 야고보서 1장 17절이었구나, 얼마나 또 감사했던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셨던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다. 그분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분이다. 믿을 수 있는 분이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의 본질은 마귀가 하는 거지 하나님이 절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데, 그러면 시험은 뭐냐?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것이라 그랬죠. 마귀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죄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과 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욕심 때문에. 내 안에 욕심이 없으면 미혹받을 일이 없는데 내 안에 욕심이 있으니까 결국은 미혹당하고 시험에 빠진다는 거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사람에게 욕심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돈에 대한 욕심이든 명예에 대한 욕심이든 권력에 대한 욕심이든 다 욕심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교회에서도 전혀 욕심이 없는 것처럼 뭐 중직자 선거할 때 나 안 한다고 막 이랬는데, 알고 보면 속으로는 욕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중직자 선거하는데 자기가 떨어졌어. 그만 시험에 들어버려요. 난 안 하겠다고 하고 정말 욕심이 없었다면 떨어져도 시험에 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말로는 안 한다 그러면서 막 이랬는데 떨어졌다. 그만 시험에 들어가지고 이 교회 안 다니니 어쩌니 막 이런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 가까운 교회에 이제 안수 집사 시험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시험 드는 사람을 봤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에서는 난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욕심이 있으니까 되고 싶어 가지고 생전 새벽기도 안 나가던 분들이 그 시험 그 선거 한 2달 놔두고 그때부터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그게 이제 표가 나요. 평소에 하던 것과 갑자기 하던 것과 이제 표가 나는 거죠. 성도들이 아는 거죠. 결국은 그분은 그 교회를 떠나서 여러 교회를, 본 교회를 떠나고 나니까 다른 데 좋다고 갔는데 쉽게 정착하지 못해가지고 여러 곳을 전전긍긍하며 떠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깝다. 결국은 그렇게 우리 교단에서 떠돌다가 다른 교단에 가서 사찰 집사로 들어갔는데 거기 가서는 이제 뭐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잘 하고 계시고, 지금은 뭐 제가 볼 때는 아주 신앙이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옛날 그때하고는 제가 볼 때는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사찰할 수 있을 정도 되면 사찰을 기꺼이 할 수 있다고 보면
굉장히 저는 아주 훌륭한 인격자라고 생각해요. 사찰한다는 게 사실은 교회 성도들이 다 천사같이 대해주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참고 견디면서 한다는 거는 이제 아주 신앙이 성숙해져 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보면서 많이 안타까웠는데 이제 제자리 찾아가신 것 같다. 이제 신앙생활 이제 제대로 하시는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는 다 그런 게 있습니다. 욕심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 안에 욕심이 있어요. 나를 안 알아준다고 시험에 들고 뭐 물질만이 아니라 다 그래서 결국은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지만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보기 때문에 욕심을 자극하는 거죠. 욕심을 건드려서 유혹에 넘어가게 하는 겁니다. 저는 뭐 낚시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붕어하고 가물치하고 뭐 똑같은 거 먹지는 않을 거예요. 붕어는 떡밥 넣어가지고 탁탁 흔들면 붕어는 막 덥석 물을 거예요. 근데 가물치는 떡밥 넣어가지고 안 물을 거예요 아마. 뭐 살아있는 고기 같은 거 뭔가를 미끼를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먹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유혹을 해도 가물치 유혹하는 미끼 갖다가 넣어봐야 붕어 안 물죠. 그러면 붕어를 잡는 떡밥 갖다 넣어봐야 가물치가 유혹 자체를 안 당해요. 내가 원하는 욕심과 다른 것이 오면 시험 들 일이 없잖아요.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욕심, 마귀가 우리를 시험해도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그 욕심에 끌려서 미혹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험의 본질이 결국은 남 탓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시험 드는 성도가 누구든지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조차도 이제 안 당하게 주변에서 기도해주고 가르쳐주고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죠. 잘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해 놓았어요. 근데 마귀가 와서 하와를 유혹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이간질. 이게 이제 마귀가 시험할 때 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래요. 하나님은 선악과만 먹지 말라 했는데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거는 내가 어디서 들은 것처럼 듣지도 않고 그런 적도 없는데 마치 어디서 들은 것처럼 그래가지고 하나님 너무하네, 난 네 편이야, 이런 식으로 하와 편인 척하면서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해서 살짝 하나님을 나쁘게 생각하도록 이간을 시키는 거죠. 하와가 거기서 살짝 넘어가는 게 뭐냐 하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 만지지 말라 그 소리 안 했는데 슬쩍 첨가시키죠. 말씀대로 그대로 안 믿는 거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붙이는 게 이제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너희가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이거는 반드시 죽는다 선언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죽을지도 몰라 뭐 이런 식으로 약화시킨 거죠.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약화시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딱 믿고 붙잡으면 마귀가 시험할 틈이 없어요. 하나님 절대 먹지 마라 그래서,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 그럼 마귀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와가 말을 약화시켰잖아요. 만지도 말라 그랬어,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대,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마귀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아니야, 안 죽을 거야. 아니, 안 죽어. 이렇게 딱 말을 바꾸는 거예요.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못 먹게 한 거야. 싹 거짓말했어요. 그러나 마귀가 먹으라고 하진 않았어요. 먹으라고 안 했다니까요. 그럼 먹으면 이렇게 될 거야 하고 인간 속에 욕심을 불어넣은 거예요. 욕심을 불어넣었지요. 그러니까 그 욕심의 눈을 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와가 딱 보는 순간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은 그 욕심 때문에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 아담에게도 주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시험의 가장 대표적인 표본이 바로 창세기 3장에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타락시키는 장면인데요. 마귀는 거기서 인간을 유혹할 때, 죄를 짓게 할 때 직접적으로 죄를 지으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따먹으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흔드는 겁니다.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만 왜곡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그 일을 해요. 그러니 우리 인간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생명 걸고 아멘, 말씀이 맞다, 말씀에 아멘하고 나가면 마귀가 시험을 할 수 없어요. 틈이 안 생기니까. 그런데 말씀은 그렇더라도 어떻게 다 그렇게 살 수 있나, 이렇게 틈을 만드는 순간에 마귀는 그 틈을 타고 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구름 타고 오시지만 마귀는 틈을 타고 언제든지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틈이 벌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틈은 내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말씀을 자꾸만 왜곡시키려고 할 때, 말씀을 불순종하려고 할 때 마귀는 그 틈을 타고 언제든지 오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말씀의 틈을 타고 와서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변질시키는 순간에 그 틈을 타고 와서 사람들의 속에 있는 욕심을 자극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라면 타락하기 전에 인간이기 때문에 마귀가 욕심을 불어넣은 거죠. 욕심을 불어넣었어요. 그러니까 하와의 눈이 바뀌어진 거죠. 여러분, 욕심을 가지고 보면요, 다 좋아 보이거든요. 욕심이 없으면 달라요. 우리 또 하나 보면 다윗의 아들 암논이라는 아들이 장자인데, 이 장자 암논이 자기 배다른 형제 압살롬의 여동생, 결국은 자기 여동생인데 배다른 형제죠. 그래서 그 다말이라는 그 여인, 자기 여동생이지만은 너무 인물이 좋고 압살롬도 인물이 좋고, 이 압살롬과 다말의 엄마는 그술왕 달메의 딸이거든요. 그술왕 달메의 딸인데 아마 그술왕과 그 엄마가 막 인물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압살롬과 다말이 인물이 너무너무 좋았고, 암논은 거기에 빠져가지고 늘 다말을 욕심을 가지고 보니까 너무 탐욕이 생기죠. 그런데 그 다말을 결국은 처녀의 몸을 빼앗았잖아요. 자기 집에 불러서 과자를 만들어 침실에 와서 나를 먹여달라고 병든 척 꾀병을 하다가 아무도 없이 다 나가라고 해놓고 힘으로 억제해서, 근데 이제 자기가 욕망을, 정욕을 만족시키고 난 후에는 더 이상 마음의 욕심이 딱 사라지니까 다말이 이뻐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너무너무 미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냅니다. 차라리 그냥 그 당시에는 그렇게 뭐 결혼을 왕도 허락하고 이런 사촌간에도 허락하고 뭐 배다른 형제도 허락했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데리고 살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욕심이 사라지고 나서 보니까 미운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더 미운 것도 있지만 쫓아내고 그 바람에 압살롬한테 칼에 죽임을 당하는 암논 왕자가 된 이야기를 보면 사람의 눈에 욕심을 가지고 보면 다 좋아 보이고 눈에 욕심이 사라지면 전혀 좋아 보이질 않아요.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던 마귀가 사람의 마음속에 욕심을 불어넣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열매를 욕심을 가지고 바라보게 만들어서 따먹게 만들고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고 인간을 타락시켰습니다. 오늘날도 마귀는 끊임없이 인간을 유혹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욕심을 자극합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든지 명예에 대한 욕심이든지 쾌락에 대한 욕심이든지 권력에 대한 욕심이든지 모든 것들을 가만히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내가 내 내면의 세계를 가만히 살펴보면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보입니다. 어떤 욕심이든지 욕심이 보여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욕심을 부려서 이것을 만일에 차지하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은 뭔가?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 건가? 사람들은 어떻게 볼 건가? 내가 이런 죄를 지으면 이것 때문에 어떤 결과가 올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죄는 지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거는 마귀의 유혹이구나. 그렇게 알게 됩니다. 아는데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거든. 하나님 앞에 힘을 달라고 또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지면 세상에 대한 욕심들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이겨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 들어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결국은 시험의 본질은 내 안에 들어있는 욕심 때문에 시험을 당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십니다. 모든 시험을 이기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데 마귀는 우리 안에 들어있는 욕심을 자극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죄악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다가 죄에 빠져가지고 헤매이고 방황하는 사람들 아직도 세상에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부끄러운 인생, 수치스러운 인생이 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늘 주기도문에 하는 그 기도가 그냥 형식으로 하는 기도가 되면 안 됩니다. 진실된 기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 약합니다. 내 힘으로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죄에 빠지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저도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정말 간절히 하고 이 길을 왔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나 약한데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가 내가 시험에 들고 죄에 빠져서 타락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잖아요. 은혜를 받았다고 했는데 다시 타락해서 내가 변질된다면 그 은혜 처음부터 줄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었다고 했는데 은혜를 받았다고 했는데 변질된다면 따지고 보면 내 탓일지라도 결과적으로 보면 그 은혜 줄 이유가 없는 건데 그 은혜 왜 주셨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저는 약하니까 하나님, 제가 그렇게 죄에 빠져서 은혜를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끝까지 하나님 저를 지켜주셔야,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를 은혜 주셨으니 끝까지 붙잡아 주십시오. 저는 그 기도 정말 많이 하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같은 생각으로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든지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 믿음 지켜달라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